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하나님은 애굽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권력과 너희가 생각했던 자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애굽에 선포하는데 애굽 중에서도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이 이제 곧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곳을 다 이 바벨론이 침범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정착하였던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애굽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고 있던 하나님의 뜻대로 남아있지 않고 피하였던 세상에 의지하였던 애굽에 의지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이게 14절과 15절 말씀을 잘 보면은 무슨 소리냐면 애굽을 의지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곳이라고 판단을 했고 애굽이 강성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지만 애굽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의지한 것과 같이 강함을 소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지하려고 해도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장사처럼 보였지만 쓰러짐은 어찌미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어법이에요. 쓰러짐은 어찌미냐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강성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치 못하리라. 너희의 강성함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강하다고 이야기하여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서지 못하고 결국은 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애굽이 강한 줄 알고 왔더니 이곳에서는 소망이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의지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창고에 가득 곡식을 들인 다음에 고백한 그 창고 주인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자, 이제 내 창고에 곡식도 많이 들였고 내가 지금까지 모인 재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좀 내가 쉬자. 모인 곡식을 갖고서는 이 모여있는 내 재산을 갖고서는 내가 마음껏 누리자 했을 때에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좋은 걸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 밭을 매면서 아주 열심으로 하고 가을이 접어드니까는 단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자라가지고서는 밭을 그리고 또 이 농토를 가득 곡식으로 메웠습니다. 그럼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올해는 내가 돈을 많이 벌겠구나. 올해는 아주 모든 것 수확이 많겠구나 했는데 홍수가 오면 하루아침에 다 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애굽을 의지하여도 애굽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2장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서 42장에 보면은 애굽 땅을 보니까 저곳에 가면은 먹을 것 걱정도 없고 또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가 조금 그들의 종처럼 그들에게 수하의 부하처럼 살면은 조금 치욕은 당할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자 그러고 온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왔더니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 생명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는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알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계속해서 바벨론이 침범하게 되고 애굽은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 싸움에서 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에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결국 애굽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그 모든 싸움에서 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든 것은 너를 보호해 줄 것처럼 여겼지만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돈도 명예도 그 어떤 능력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치 못할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2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벌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결국 너희가 섬기던 모든 우상과 세상의 신들은 다 사라질 것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6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애굽을 치시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애굽을 치시지만 결국은 그곳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애굽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는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시는 데에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의지했던 애굽도 아니요 애굽을 넘어뜨린 바벨론도 아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서워서 피한 바벨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의지했던 애굽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여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이니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것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땅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됐다고 해가지고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넘어지나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결심을 하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완전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길을,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멀리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 있었고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너와 같이 고통받았고 너와 같이 그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였노라. 그 사랑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고 다시 부활하시사 참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대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지했던 모든 나라들이 무너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